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은 재서 기대되지 않아? 응? 기대가 안 되구나.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미. 근데 저희는 다시 한번 또 새해 인사를 나누는 설날을 맞이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결단을 하기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감사하게 저희는 두 번의 어떤 새해의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우리의 인사처럼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먼저 근본적인 염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기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목사가 될 때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날 때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축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비로소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축도를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오직 목사만 축복할 수 있는, 축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목회자에게 주는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즉 제사장들에게 주는, 대제사장에게 주는 축복 기도문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도하듯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으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으로 시작하죠?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모든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 즉 하나님입니다. 복의 시작은 사람도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혹은 현재의 교회의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축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통로일 뿐, 복을 주시는 이는,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옥한 땅이고 그들의 살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다산 그리고 풍요를 기리는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상은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내진 우리의 탐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우리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들 앞에 우리는 다시 굴복하고 절하는 아주 제한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 권력, 성공, 소유, 명예. 아마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어서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을 향하여 자신을 던지는 우리네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의 주체는,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 오신다고 오늘 이 축복을 통해서, 오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기도문은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을 입으로 선포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요, 물질을,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금의 복을 통장의 잔고, 주식의 급등, 혹은 부동산 자꾸 수치화하면서
계량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목도 분명히 필요하죠. 넉넉한 통장의 잔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넉넉히 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지킴을,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을 무려 40여 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거칠고 황량한 땅에서 농사도 짓지 못해요. 누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지나가는 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노력, 이방인들의 침략 뿐만 아니라 혹독한 자연 환경,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직면한 비슷한 상황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참 너무나 황당하게 벌어진 전쟁이 있죠. 벌써 3년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전쟁, 자연재해, 강대국들의 폭압적인, 폭력적인 행정들, 그리고 점점 황폐해지는 우리의 인간성.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요, 세상에 또 엄청난 어떤 위험 요소들, 전쟁, 자연재해, 강대국의 폭압적인 이 질서들,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폭탄이 막 쏟아지는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어미가 아기를 품어한 듯이 그 아기는 그 안에서 따뜻한 어미의 품을 기대하면서 세곤세곤 잠을 잘 수 있는 안전을, 평안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위험 요소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복이라고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생들이 있잖아요. 시장을 가면 이제 당연히 동생들을 업으시니까 저는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쑥 가면 저 뒤 쫄쫄 따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머니가 제 눈에 있으면 잘 따라오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 물어보면 아마 기억은 못 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저에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어머니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평안하다는 것을 나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순간 나는 불안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머니의 품 안을 확인하는 순간이고 안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호의와 총의를 가지시고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것은 그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며 순종하며 그의 삶을 산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그 말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곤고함이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평강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복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였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그의 얼굴을 돌리셨지만 마침내 얼굴을 돌리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빛이, 눈빛이 마침내 우리를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까요?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과 결심을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약할지도 모르겠어요. 3일 만에 끝나는 힘겨운 다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아주 강한 복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올 2026년도 저희들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모두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위에서 진실로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